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회복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앤 오틀런드는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공동체를 비교합니다. 한 부류의 공동체는 구슬 한 자루입니다. 자루에 이제 구슬을 넣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루에 구슬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짤랑짤랑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도 발합니다. 서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반짝반짝 빛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또 서로 긁어주기도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데 섞이지는 않습니다. 구슬처럼 개개인이 이제 독특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섞일 줄 모르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공동체는 포도 한 자루입니다. 자루를 조금 흔들면 즙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썩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죠. 포도 이렇게 얽혀갖고 말이죠. 그렇지만 모두 이렇게 섞이고 있습니다. 섞여서 포도즙이 나온다는 거죠. 각자의 삶이 다른 이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예람교회는 어떤 편입니까? 구슬 한 자루입니까? 포도 한 자루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저로 이렇게 섞여서 참 아름다운 그런 나눔을 갖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 선교도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교회 부흥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주님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면에서 참 이 성도들의 그 역할도 중요한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사람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44절은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7절에 또 보면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물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불신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칭송을 하는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말세가 되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덕성이라든지 또 사랑의 공동체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곳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고 또 폄하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의 살 길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나라는 그 나라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아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정말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로마의 트레난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당시에 이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는지를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기독교 바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공동체를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합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때도 방역수칙 정말 교회만큼 잘 지킨 데가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잘하죠. 그러나 우리는 법을 지키는 단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개인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초월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포기하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때때로 필요하시면 집 한 채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우리는 부활 이후에 세계를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만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말 교회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렇게 로마의 정치인들이 칭송할 만큼 그 교회 공동체는 도저히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감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세상으로부터 우리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를 2주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 의도를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는 정말 세상이 필요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된 인생의 목적과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가정을 버리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직장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말이죠. 들림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그들은 또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본능처럼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미칩니다. 사실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세계에서 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물론 뛰놀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정말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내일 교회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기대가 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있고 싶은 은혜 받은 교회인가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인가 딱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끝나고요. 축도 끝나자마자 뿔뿔이 다 흩어지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슨 모임이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머무르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참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예람교회는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모래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영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감사했던 교회들이 한 두 군데 있는데요. 제가 살아났던 모교회, 참 학생 시절에 참 믿음 생활하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자고 뭐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60대 이제 다 됐는데요. 그 가정들이 다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참 이렇게 신앙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참 좋은 그런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하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면 떨어지기 싫은 겁니다. 교회 자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으면 끝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세상이 왜 교회를 칭찬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보고 칭찬하지 성도의 삶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칭찬하지 그냥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봤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까지요. 예.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를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자기의 물건을 말이죠.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신앙이 물질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돈 지갑은 회개 안 했다 그러거든요. 다른 것은 회개한 것 같은데 돈 지갑은 안 연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즉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욕심과 내 것이 강하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실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꾸 우리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고 내가 뭐 그냥 키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말이죠. 각 사람의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죠. 사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말이죠. 이것을 악용한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단신문, 기독교 개혁신보에 게재했던 글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되나? 뭐 있는 대로 다 팔아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 공산주의를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게재했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린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소유와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지 강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뭐 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누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말이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일원동 집 다 팔았습니까? 시골에 있는 뭐 땅도 다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다 파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땅, 또 집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전부 다 판 게 아니고요. 오늘 말하면 오늘 교회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집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또 좀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또 제가 또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파는 거 아닙니다. 있어야 팔죠. 있어야 나눠주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거죠. 필요가 생길 때마다 또 이분 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줬고요. 또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서서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사도행전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걸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말이죠. 똑같이 나눠 먹는다. 말은 좋죠. 누가 다 가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의 이런 이념과 이 모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나눠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43절 말씀 먼저 한 가지 언급하고 들어가죠. 4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말이요, 많은 병든 사람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막 그러니까 말이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칭찬받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뭐 정치나 다른 어떤 뭐 이슈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개 성도를 보고 아무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두려워하는, 이게 뭐 공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고요, 또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배우지도 않는 언어를 말이죠,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선포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참 어떻게 일어납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해서 그 신비한 체험을 그들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 체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기 쉽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또 성령의 체험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 성도들은 120명에서 3,000명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먼저 말씀의 가르침 받는, 거기에 더 비중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또 떡을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가 영적인 그 부분들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 교제를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구역 모임에 참석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서로 부딪히기 싫으니까 온라인상에 예배 드리면서 그게 참 편하고 좋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 아이의 발육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손만 뭐 이렇게 길쭉 자라고 발만 길쭉 자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자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편안합니다. 교회가 안정이 돼야 우리 자신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서로 상처 주면서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죄 짓는 것보다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나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아서 안 봐서 편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과 철은 부딪혀야 연장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런 가운데 애들이 인격이 형성돼 성격이 형성됩니다.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쏠림 현상이 너무 크다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작은 교회 목회자들, 사모님들 좀 섬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목회 마인드를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평신도 한 명만 있어도 제가 목회해 보겠는데 한 명도 없어서 힘이 빠집니다. 뭐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명만 있으면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한 명을 발견했나 싶으면 조금 있으면 떠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의식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과 의식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고 약하고 힘든 그런 믿음의 사단을 붙들어 주는데 한계를 느끼고 지쳐서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참 그분들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정말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 못 붙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지 제가 볼 때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은 아닙니다. 서로 같이 교제하고 또 떡을 떼는 거. 어떤 분들이 교제와 떡은 같이 갑니다. 또 교회에서 이 떡을 떼고 같이 식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듣고 풍성한 것 같던데 뭔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채워져야 꽉 차는 겁니다. 영적인 균형이 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우리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점은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가정을 방문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 귀한 것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2021년도가 우리 예람교회가 참 일꾼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작년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하고 정착하고 양육하고 일꾼 되는 이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